자, 5분이 지났으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종교개혁과 한국교회를 주제로 목요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6강 차례인데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권명수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권명수 교수님은 목회상담학 전공을 가르치시고요. 논문과 여러 저서 가운데 대표적인 몇 편의 말씀을 드리면 목회상담 실천 입문, 그리고 종교, 생태, 영성이라는 저서를 하셨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자 마르틴 부처의 목회신학과 한국교회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시겠는데요. 저희가 시간 안배를 지금부터 우리 교수님께서 한 50분까지 강의를 해주시고 1시 50분부터 2시까지 김용규 교수님의 논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시부터 시간 마지막까지 교수님의 답변과 여러분들의 질의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합시다. 제 발표면은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 이렇게 저는 한 두세 분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보다 몇 배 분이 오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렇게 학회를 이렇게 다녀보면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받기 전에 이제 그 박사학위 핵심에 대해서 AAR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미국 종교협의회 뭐 이런 게 있는데요. 거기 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모이면 호텔을 한 4-5개를 해가지고 한 7-8천 명이 이렇게 모이는 데가 있는데,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들어가기 전에 그 핵심을 한번 여러분에게 알리고 또 조언을 받고자 해서 이렇게 핵심을 그러니까 거룩의 경험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에 대한 것을 발표하러 갔었는데 7-8천 명 모이긴 하지만 제 때에 모인 사람은 한 6-7명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고, 그래서 모든 것의 큰 시작은 아주 그냥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들이 시작하는 게 아니라 6-7명 정도의 그랬고요. 프로이드도 그 수요 모임 했었고, 제가 이제 존경하는 하인츠 코핫도 자기가 이제 프로이드 내치고 난 다음에 몇 명 안 되는 사람끼리 대화해가면서 꿈을 이어갔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뭐 저는 오늘의 이런 사정을 이해하니까 하지만 혹 여러분들이 그냥 큰 꿈을 갖고 나름대로 이런저런 걸 할 때 혹시 사람들에게 좀 많은 따뜻한 또는 격려나 지지자가 없더라도 두세 사람만 있으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종교 500주년, 개혁교 500주년 기념을 하면서 다른 여러 단체들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교수회의에서 500주년에 관계된 각 전공 교수들이 주제를 가지고 전공하고 500주년 종교개혁이라는 걸 가지고 하자. 그래서 이제 저는 기도하던 중에 오늘 마르틴 부처라는 사람이, 저도 이제 이름은 들었었거든요. 제 석사학위 논문이 요한 칼빈의 목회 훈련에 관한 연구입니다. 여기 발표문에 각주 4번에 있는 것처럼
83년도에 이렇게 썼는데요. 그때 부처의 이름을 들었지만 몰랐었다가 여러분의 선배인 신은복 목사가 마르틴 부처의 뭐라 그러죠? 참된 목회 훈련에 관한 그런 책을 번역이 되어 있다 그래서 영혼은 돌보는 참된 목회자라고 하는 책이 있어서 그러면 예전에 이 사람도 목회 훈련에 관한 것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 석사학위 논문하고 연결을 되어지는 차원에서 이 사람의 목회 훈련에 관한 사상을 특별히 번역된 책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런저런 것을 정리해 봤습니다. 그러면 제 발표는 여러분 신학대학원 자료실에 가면 교육시설 자료실이 있는데 그 자료를 읽는 걸 주로 발표문을 읽고 또 약간 설명하고 건너뛰면서 제 시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작하면서 유머로 시작하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학생들 발표할 때 요구하고 그러는데 학생들이 하기도 하고 제가 하기도 했는데 어떤 한 학생이 뭘 하는데 먼저 유머로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요구도 안 했는데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해서 유머로 하냐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그 수업에서 유머를 하는 걸 보고 권 교수님이 하는데 나도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좀 그 사람 유머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썰렁한 사람 같은데도 그 썰렁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잘하도 못하던 이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본을 보이는 교육 효과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어떤 교수님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뭐 할 때 막 학생들이 웃는다고 진짜 잘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주는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막 그런 어느 교수님 최모 무슨 교수님이 계셨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웃자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귀 중에 모든 교인들이 치료하는 귀가 있어요. 그 무슨 귀인지 아세요? 와 대단한 실력들이시다. 마귀 이야.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하고 갑시다. 그러면 이거는 잘 모르실 거예요. 허브 개그 중에 하나인데 1, 2, 3, 4, 5, 6, 7, 8을 네 글자로 말한다면 뭔지 아세요? 이제는 답을 그냥 볼게요. 뭐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이따 끝나고 난 다음에 혹시 상품을 행복커피에 가서 할 수 있으니까 정답을 말하지 않고 알고 계신 손 들고 정답을 맞히면 1, 2, 3, 4, 5, 6, 7, 8을 이게 네 자로 말하면 뭐냐? 우리가 그게 본업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 없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연구 없다가 연구가 누군지 아실 거예요. 연구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읽어가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 연구를 하게 됐던 것은 일종의 한국의 목회 현장을 보게 되면 전통적인 목회적 돌봄이나 목회에 대한 이론이 불분명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이기진 교수에 의하면 요즘에는 목회론을 이야기할 때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사람들이 많이 귀를 기울이는 그래서 이렇게 사냥을 잘하는 그게 어떤 것이든지 된다고 하는 입장이 있어서 그런 입장인데 박근원 교수님도 또 몇 분들이 이제 미니스트리라든가 패스토럴 케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목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이렇게 크게 정리해 보면 심리학적 이론에 근거해서 상담학적 관점으로 하는 사람이 있던가 아니면 경영학적 관점에서 기울어진 목회론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전자는 개인주의적 차원에서 머물고 있는 전통적 관점에서 보는 영혼의 돌봄을 하는 입장이라 할 수 있고 후자인 경영학적 관점은 개별 영혼이 속한 조직이나 사회의 구조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된 목회적 돌봄이 이렇게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오늘 이 글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한국교회 침체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그 위기라고 얘기하는데 그 위기를 극복하는 그 시각을 좀 더 이제 근거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 2절에 종교개혁가 마르틴 부처의 생애를 보면은요, 부처는 부처의 이름을 밑에 이제 갑주 일본에 하는 것처럼 장로 신학대에 있는 최윤배 교수가 칼빈과 부처의 성론론적 이해로 박사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근데 이번에 500주년 종교 개혁 기념 여러 학술단체가 이제 공동학회에서 했는데 거기서 발표할 때 이분이 말하기를 원래 부처는 부처라고 해가지고 그 라틴 남부 독일어였고요. 그러다 라틴어하면 부처가 되는데 이게 불교 부처의 이름에도 비슷하지만 원래 가장 가까운 원음에 가깝다고 해서 부처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는 부처로 하는데 신은봉 목사는 부처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부처가 낫겠다. 부처 하면 발음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부처로 이렇게 통일을 하려고 그 학자 이름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부처는 스트라스부르크에서 1491년 11월 1일에 태어났고요. 제가 이제 석사학위 논문 썼던 칼빈은 1509년에 태어나서 약 18년의 그 차이가 있는 그런 사이였고 이제 서로 이제 가깝게 지냈던 사이입니다. 스트라스부르크는 그 지금은 프랑스 영인데요. 그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여행을 가면서 독일에서 그 스트라스부르크로 넘어가는 기차를 탔는데 독일 사람이 여름에 휴가를 스트라스부르크로 간다는 거예요. 왜 가냐고 그랬더니 그 옛날에 독일 영토였고 그래서 아름다운 곳인데 은퇴한 교사 출신인가 봐요. 그래서 자기는 여름 휴가를 스트라스부르크 옛 독일 영토에 가서 간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이 독일 사람들의 그 철저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배운 바가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그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면 국경 근처는 게 영토가 이렇게 소유 국가가 달라지고 있고요. 그는 태어나서 고향에 있는 라틴어 학교에서 현대 경건운동과 인문주의 바들을 공부하다가 15세 때 고향 지방에 가까운 도미니칸 수도원 수다서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1518년 4월에 루터가 하이델베르그 신학 토론에 참여하여 양측의 논쟁을 열심히 경청하고 감명받았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부처는 인문주의자인 에라스무스의 제자였으나 루터의 갈라디아 주석에 심취해서 제2의 루터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혹 어떤 사람은 부처의 이름이 마르틴 부처인데 자기 이름을 마틴 부처를 따라서 마르틴으로 바꿨다라는 그런 그 설도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루터를 이제 많이 담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이제 개혁 사상에 심취해서 1521년 교황청에 수도사 서원 해제를 요청했더니 그 다음 해에 해제를 받은 부처는 1522년 수녀였다가 나왔던 엘리사베드 질버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겨울 내내 바이센브루트라는 도시에서 복음적 설교를 하였고 그 다음에는 23년에 32세의 나이로 자신의 고향이며 부모에 계신 스트라스부르크에 와서 평생 동안 여기에서 종교개혁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종교개혁 진영국가가 로마 천주교와 그 진영국가와 전쟁에서 패해서 로마 카톨릭 국가가 통치권이 넘어가게 되면서 주 종교가 천주교로 넘어가게 되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는 퇴거 명령을 받고 1549년 4월 6일 고향을 떠나서 영국으로 가고 한 2년 후에 영국에서 이런저런 마무리 활동을 하다가 51년 2월 28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부처가 우리 장로교와 영향이 있던 이유는 부처와 칼빈이 살았던 제네바와 스트라스부르크는 거리상으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스위스가 우리나라 남북한의 한 4분의 1, 한 5분의 1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국경, 스위스, 바젤,
스트라스부르크는 그게 큰 거리가 아니다. 그래서 상당히 가까운 도시였다고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종교 개혁적 사고에 비슷함이 많았는데 칼빈은 제네바를 떠나게 될 때 제네바를 거쳐 스트라스부르크로 가려다가 그 27세에 원래는 직진으로 갈 수 있습니다만 그 종교 전쟁이 있어서 제네바를 거쳐서 이렇게 스트라스부르크로 가려고 가다가 나이가 많은 파렐 목사를 만나서 같이 제네바에서 종교 개혁을 하자고 그러니까 머뭇머뭇거리니까 어떤 그 글을 보면 파렐이 그냥 하늘같이 그냥 우렁찬 목소리로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 막 이런 얘기를 듣고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보다. 네, 여기서 제가 종교 개혁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27세, 28세 때 나이에 제네바에서 종교 개혁을 애쓰다가 그 제네바의 그 정치 한 100몇 명씩 뽑는 시의회 의원의 그 다수파가 천주교파가 돼가지고서 종교개혁을 할 수가 없어서 제네바를 떠나는 명령을 받고 29세 나이에 젊은 칼빈은 1538년 4월 25일 고르도 목사를 부축하고 배웅하는 사람 없이 이렇게 제네바를 떠났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럴 때 어떤 그 전기 글을 보면 이렇게 했던 것이 기억나는데 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실패하고 떠나면 내가 실패하거나 굉장히 굉장히 이렇게 굉장히 안 좋고 뭐 이렇게 표명스러운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갔기 때문에 나는 믿음 가운데 간다. 그런 얘기를 떠나고 마차 타고 떠났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젤로 와서 체류하고 있었는데 제네바를 따라서 타지방을 전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그 부처가 스트라스부르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학교에서 라틴어나 뭐 이런 거를 강의를 하고 지내면서 그 프랑스 이민자의 교회인 작은 프랑스 교회에서 1938년 9월 8일 첫 설교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종교개혁 여행을 간다고 그래가지고 그 스트라스부르크에 가지고 그 교회를 가봤거든요. 그게 평수가 한 5, 60평도 안 되는 그런 조그마한 마당 조금 있고 그런 조그마한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하고 했다 그런 얘기인데 그 집들이 지금 몇백 년이 지났는데도 남아있는 걸 보고서 상당히 놀랐고 거기는 이렇게 자꾸 이제 부수고 짓고 그런 걸 잘 안 해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있었는데 굉장히 조그마한 그 집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여러분 가보시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 목회를 이렇게 3년 동안 머물면서 부처가 행하고 있는 종교 개혁과 목회를 옆에서 보면서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다가 3년이 지나는 사이 제네바의 그 정치 환경이 바뀌어서 종교 개혁파가 그 선거에서 다수당이 되어가지고 그들은 칼빈을 다시 와서 종교 개혁을 해달라고 요청을 받고 32세의 칼빈은 1541년 9월 13일 제네바로 들어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와서 이렇게 환영을 했다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자신의 생을 마감할 때까지 제네바에서 목회 활동을 지속했어요. 그래가지고 칼빈은 그 스트라스부르크의 3년간의 목회 경험을 통해서 부처가 행했던 목회 훈련, 그 디지플레인을 통해서 자신의 목회 훈련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게 되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부처는 칼빈의 목회 훈련의 신의 선배격이었다고 보고 또 부처와 칼빈의 목회 훈련의 비교 연구를 하나의 좋은 연구 제작자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겠습니다. 그 3번 칼빈 목회신학자 마르틴 루터의 목회론 여기 목회론은 영혼의 돌봄론을 말합니다. 부처의 목회론이 영혼을 돌보는 참된 목회자에 굉장히 진솔하게 담겨 있는데 이 책의 독일어판의 제목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진정한 영혼 돌봄과 올바른 목회학 예식 그리고 그 둘을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세우고 실천하는 방법에 관하여가 원래 독일어 원저전 첫 제목인데 이게 간단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 책을
1538년 4월에 출판했고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는 당시대의 목사들이 목회적 돌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는 점점 성도 공동체에 대한 돌봄과 올바른 평가가 점점 더 사라지고 있다. 심지어 목사들 자신도 목회적 돌봄이 무엇인지 점점 더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나는 이 비참한 상황을 타개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부처는 이 책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그가 1548년 마지막에 작성된 유언에서 자신의 대표적 작품은 6권을 이렇게 선정했는데 그 중에 이 책이 들어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영혼을 돌보는 참된 목회자는 그리스도와 구성원 간의 교회 교육과 친교와 목회 훈련에 대한 가르침을 다루고 있습니다. 각주 7번에 보게 되면 디지플린을 우리는 권징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저는 목회 훈련이라고 석사 논문도 그렇게 썼고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교인들의 영혼을 돌보는 목회는 제조르게라고 하는 영혼을 돌보는 건데 그것은 큰 틀 안에서 영성훈련과 그런 과정에서 권면과 훈계를 하고 훈련을 하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영혼에게는 아주 온전한 영혼의 돌봄이 될 것인데 그러다 혹시 이제 이런저런 잘못해서 죄를 짓게 되면 참회도 하고 주의를 받고 안내를 받는다. 그래서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 조치가 권징이다. 그래가지고서는 얼마 동안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징계를 받는 그렇게 돼서 우리가 권징은 마지막 단계를 말하는 거고 디지플레이는 크게 넓게 봐야만 한다. 그런 생각에서 이제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의 대표적 목회 신학자인 미국의 시워드 힐트너는 3쪽입니다. 마틴 부처를 개신교 최초의 목회 신학자로 평가합니다. 여기서 목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힐트너의 기초적 정의를 참고로 해서 목회 신학이란 목사나 교회의 활동에다가 목표를 두고 있는 양떼를 돌본다는 관점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다. 그게 그런 것이 이제 목회 신학이다라고 말하고요. 다시 말하면 목회 신학은 양떼를 돌본다는 것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힐트너의 판단에는 루터나 칼빈은 영혼 돌봄이나 목양에 대해 다루지 않았고 그러나 쯔빙겔리와 마틴 부처는 영혼 돌봄이라는 목회에 대해서 몇 개의 저술이 있습니다. 쯔빙겔리는 참 목회와 거짓 목회를 분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복음의 선포는 사람들을 잘 가르치고 그들을 섬긴다는 원칙으로 수양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그런데 이에 비해 부처는 프로테스탄트 최초의 목회 신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개신교 최초로 교역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오늘날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룰 책 영혼을 돌보는 참된 목회자라는 책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부처는 목회, 영혼의 돌봄의 영역에는 크게 5가지 범주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헤매는 양, 기르는 양, 상처 입은 양, 병약한 양, 건강한 양이 이렇게 교회 안과 밖에 있다. 그래서 이 5가지 양의 범주는 우리가 후에 자세하게 다루게 되겠지만 목회자와 그리스도인은 이 5범주의 양들을 돌보고 성장케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친교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영혼의 돌봄이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 안과 밖에 있는 사람을 다 모두 포괄해야 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3의 1. 그래서 이제 목사의 직무는 어떻게 받냐면 부처는 영혼의 돌보는 참된 목회자에서 목회, 영혼의 돌봄을 행함에 있어서 목사와 평신도의 의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목사에게 주된 의무로 부여하고 있고 부처에게는 2 종류의 교육이 있다고 하는데 말씀과 목회 훈련의 교육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돕는 교육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목회자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첫 번째 교육인 말씀과 목회 훈련의 교육이며 우리 주 예수께서 모두를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에 충실한 이들은 부족함이 없도록 좋은 것들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심으로써 교회 안에서 그분의 통치권을 행사하신다라고 말하는데 이를 위해서 그분은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목회자를 임직하게 하고 이들을 구원의 목적에 들어 쓰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처가 보는 목회자의 두 번째 직무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는 일입니다. 이 일은 무엇보다 목회자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맡겨주셨고요. 물론 이 일은 사람의 손이 너무 많이 가서 목회자들에게 여력이 없을 수도 있다. 신약 성서에서 보면 교인들이 많아져서 몇 명의 교인들이 소홀히 여김을 받는 것에 불평을 하게 되었다. 초대교회는 해결의 방법을 찾아서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 뽑아서 이들에게 안수하고 섬김의 일을 나눠서 하게 하였다. 곧 이 교육은 평신도들의 참여로 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부터 평신도 목회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가능성이 검증되었던 것입니다. 사적입니다. 3의 2 부처의 목회론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는 스트라스부르크 시민 전체를 그의 목회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이런 입장은 당시대의 특수한 정치 상황을 고려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당시의 교회는 국가교회의 상황이었고 모든 시민은 그리스도 교회임을 전제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목사는 전체 시민을 상대로 5가지 영혼의 상태로 나누었습니다. 부처는 목회 대상을 양이라는 비유로 표현하고 그 양의 범주가 5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각 범주에 맞춰서 목회자가 영혼을 돌보는 데 5가지 주요한 임무로 요구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목회적 직무와 진정한 영혼을 돌보면은 5가지 중요한 임무가 있고요. 첫 번째 부처는 헤매는 양을 돌보는 임무입니다. 이에 대해서 부처의 주저서에서는 7장에서 다루고 있고 육체적 부절제나 거짓된 숭배로 인하여 아직까지 우리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들을 우리 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그분과 친교를 나누게 해야 한다는 임무입니다. 두 번째 임무는 길 잃은 양을 돌보는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 8장에 다루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로 인도되었다가 세상의 일들이나 거짓된 교리 때문에 길을 잃어버린 이들이다. 주님은 이들도 목회자의 관심이 대상이 되어서 찾아와야 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고요. 오늘날 용어로 치면 가난한 성도를 지칭하고 이들도 목회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상처 입은 양을 돌보는 일인데 상처 입은 양은 9장에서 심도 있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부처는 이들이 그리스도교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지독하게 타락하고 죄를 범한 이들이 진정으로 교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 안에 거하면서도 죄를 짓고 상처를 입은 양들에게 가장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부처는 다음에 다룰 4번째 범주인 병약한 양이나 5번째 범주인 건강한 양을 어떻게 돌보고 목양해야 하는가 보다는 교회 안에 머물면서도 죄를 짓고 공동체에 해를 끼치고 있는 영혼들을 어떻게 돌보고 훈련시켜 다시 예전의 양으로 돌아오게 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이는 아마도 그가 모든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명령을 받은 목회자에게 가능하면 도움이 필요로 한 일을 포기하지 않고 주의 자녀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자신의 임무를 잃지 않고 충실하게 노력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상처받은 양의 돌봄 목회를 다른 부분이 부처가 다른 5범주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157쪽에서 244쪽까지 가장 2~3배 정도의 양을 갖다가 다루고 있습니다. 부처는 2장에서 양들을 돌보는데 목회 훈련이라는 개념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인간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단방 처방이 아닌 지속적 훈련의 개념이 필요하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항목에서 이것을 심도 있고 자세하게 다루고자 합니다. 네 번째 임무는 병약한 양을 돌보는 일이다. 부처는 10장에서 그리스도와의 친교를 유지하고 또 특별히 나쁘거나 지독한 행동을 저지르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다소 연약하거나 병든 이들을 진정한 그리스도의 힘과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재확립시켜주는 임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목회자 임무는 건강한 양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양떼와 함께 우리 안에 머물면서 큰 죄를 짓지도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걸음이 약해지거나 병들지 않은 이들을 온갖 공격과 타락의 유혹에서 보호해주고 지속적으로 모든 선한 것들로 격려해주고 인도해야 할 임무는 목회자로서 매우 중요한 임무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넘어지지 않게 하면서 그들의 생을 안전하게 하늘나라에 입성하기까지 돌보아야 할 책임이 목사에게 있기 때문이다. 목회자의 임무이기도 하고 각자의 양들을 자기에게 맡겨진 의무이기도 하다. 그러나 개별 양은 세상의 복잡 다단원 속에서 자신을 지키고 더 건강하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을 믿고 서로 사랑의 친교를 나누는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전문적인 지도자의 지도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고 그래야만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3회 3위입니다. 그리스도교의 교회의 본질적 특징에 대해서 부처는 얘기하고 있는데 부처는 다른 종교개혁과와 달리 본질이 그리스도인의 친교에 있다고 보고 그리스도 교회는 세상에서 나와서 믿음으로 모인 친교의 모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분의 성령과 말씀을 통해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과 성령의 구성원으로 연합된 이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친교는 크게 세 가지의 교회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곧 말씀, 성례전, 목회훈련이다 라고 부처는 보고 있습니다. 이 점이 부처의 다른 종교개혁과 다른 점인데 특별히 목회훈련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 교회의 본질적인 표식이고 세 가지가 있어야만 되고 교회 교육의 책임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과 성례전은 종교개혁학에는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바이다. 물론 말씀 중심과 그 중요성은 거의 일치하고 있고 성례전은 종교개혁가의 전통과 지역 사정과 사정과 개혁가의 신학적 입장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고요. 이들 입장 차이에 대한 고찰은 이 글의 범위를 넘어가는 것이어서 다루지 않고요. 그러나 종교개혁 성례전은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지역과 종교교회의 신학적 입장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쯔뱅글리는 성만찬을 기념설이라는 입장에 있어가지고 1년에 서너 번을 행해야 된다고 했고요. 루터는 그때 당시로 가지고 지금도 루터교는 성찬식을 매주일 하고 있고요. 칼빈은 원래 매주 1회 실시를 해야 한다고 종교 법안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의회에서 심사 과정에서 기념설로 바꿔가지고 4회를 실시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제 칼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그때 4개 교회가 있었는데 한 15,000명의 제네바 시민 중에 그리고 성찬식을 행할 때 그 4번 할 때 첫 교회가 이주하면 그 다음 주는 두 번째 교회 그 세 번째 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성찬식을 자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교회를 제네바시의 이 교회 쪽에 따라가면서 성찬식을 자주 받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의회에서 법을 그렇게밖에 안 해주니까 그런 형편을 했다고 하는 것을 원래 칼빈주의자는 그렇다. 그리고 어쨌든 말씀과 성례전은 개신교뿐만 아니라 천주교에도 본질적인 특성이고 핵심적이었는데 부처는 목회훈련, 디지플린을 강조했습니다. 목회훈련은 영혼을 돌보는 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어떤 이는 이를 교회훈련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필자는 교회가 훈련을 시키기는 하지만 그 궁극적 목적이 교인의 영혼을 돌보는 훈련이나 수련의 입장에서 봐야만 한다는 점에서 교회훈련이라기보다는 목회훈련으로 이해하고 제목도 그렇게 썼습니다. 왜냐하면 목회훈련은 결국에서는 영혼 돌봄의 한 방편이고 부처는 이것을 교회의 본질적인 표시로 보고 주장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에 대한 반대가 만만치 않았어요. 이 제도가 당시의 사람들이 왜 반대했냐면 그 전까지는 교황과 사제들에게 너무나 오랫동안 받아왔던 폭력이나 압제를 재발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강했기 때문에
반대했다고 부처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는 이에 대해 굴하지 않고 교황과 사제의 권력은 교회의 참여와 목회 훈련이 아니라 부의 축적을 하려고 한다든지 왕실 법정과의 관계를 업고서 이렇게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반박하고 주장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부처는 말씀, 성례전, 목회 훈련을 함께 말하는 방식이 1530년 이후부터 저서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1533년에 열린 중대한 종교교회 회의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접하게 되고 1534년 종교법령은 의회 심의 과정에서 법안 초안의 수많은 부분이 수정되고 그래서 평신도 목회 훈련에 관한 결정적 역할이 시의회 대표자에게 넘어가지 교회에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부처는 목회 훈련의 영역에서 스트라스부르크 시민들에게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목회를 위한 권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대표적인 결과가 오늘의 책인 영혼의 돌보는 참된 목회자 이 책이고요. 이 책은 앞에 나와 있던 것처럼 1538년 4월에 출판되었습니다. 부처는 이 책에서 목회훈련의 역할에서 사법권을 제외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진정한 종교와 독실한 행동을 조정하고 보호하는 역할에서 사법권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는 당시 법제도 아래서 통치자의 목회훈련과 목사의 목회훈련이 있다고 보았고 부처는 행정당국이 잘못을 경고하고 처벌하는 임무를 성실하고 수행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교회는 나름대로의 목회훈련과 교정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치자는 영혼을 위한 목회훈련과 치료약을 성실하게 장려해야만 한다. 이러한 목회훈련과 치유는 영적으로 배고프는 목회자들에 따라 실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회적 권징, 목회훈련이 양심에 좀 더 적합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그 자체의 명령, 그 자체의 영적 성공과 열매까지 맺는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열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정당국이 행하는 사법 절차인 신체적 구속과 처벌이 그 나름대로 필요하다. 그러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교회의 목회자가 목회 훈련을 통해 치료약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열쇠에 대한 그분의 명령과 일치하게 실시되게 하려는 것이다. 부처는 영혼을 위해서는 목회 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그는 교회의 목회 훈련이야말로 영혼을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해줄 수 있는 열쇠라고까지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처는 이러한 목회 훈련에 대한 입장이 변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았던 부처도 1540년도 후반으로 나아가면서 변하게 되는데 목회 훈련에 대한 시 당국과 주도권 겨루기 위해서 시 당국에서 그들이 지명한 교회 관리인에게서 지원을 받는 것을 완전히 단념했던 것 같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대신에 그는 복음적 신심 요구에 대한 자발적인 서약 제도를 제안하고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본질적으로 자원에서 입교한 소교구민들의 명부였고 그래서 그 영혼의 돌보는 참된 목회자에게서 모든 세례교인에게 적용을 시작했던 그것이 목회 훈련에 자발적으로 순종한 사람들에게만 적용하도록 나중에 바꿔갔다는 겁니다. 부처는 당시대의 통치자들과의 교회의 목회 훈련의 주도권에서 어쩔 수 없이 양보하는 면도 있었었고 그러나 그 본래 갖고 있었던 그 목회 훈련의 훈련의 씨앗은 제가 보기에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점이 이제 칼빈하고 좀 다르는데 칼빈이 이게 41년 이렇게 제네바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제네바 교회 법령을 종교법을 올려가지고요. 그래서 거기서는 그 상황이 어떤지 모르지만 거기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 행정당국과, 그걸 장로라고 그러는데 행정당국과 목회자가 같이 이렇게 치리를 하는 걸로 합니다.
마지막 4번 목회신학의 현대적 의미를 하겠습니다. 부처가 원래 시도하려고 했던 목회훈련을 오늘의 시각에서 본다면 굉장히 이슬적인 요소로 비칠 겁니다. 그리스도교의 세계에서 정말 탈그리스도교화하는 서구에서 보면 더욱더 그럴 거예요. 개교주의가 뿌리 깊은 한국 개신도에도 적절하게도 현실적이지 않다는 그렇게 사상으로 보일 겁니다. 부처가 갖고 있었던 목회훈련의 사상은 모든 영혼을 섬기고 봉사하여 영혼을 돌보라는 주님의 성경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19절의 말씀에 충실하려면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성장이 간단치 않고 지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처의 목회신학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첫째로 한 영혼이라도 빠뜨리지 않고 구원시켜야 한다는 철저한 복음주의 사세가 부처의 목회신학에 있다 그런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서 이제 그 문단 끝줄에 보게 되면 그런 이유 때문에 부처는 종교개혁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선교사다운 정신을 지니고 있다고 이렇게 학자들 간에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처의 영혼 돌봄은 개인권에 머물지 않고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처가 스트라스부르크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의 임무가 주 스테이트 교회에서 하나의 주가 도시를 이루고 있고 교회는 그 주의 경계를 갖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세례받는 상황이 종교적 상황에서 아주 광의의 교회와 아주 헌신된 교회 이 두 가지 교회의 양극단 사이에 있어서 그래도 이제 공동체를 강조하고 공동체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의 그 세계를 향한 목회적 태도는 박근원 교수의 목민적 목회신학과 유사하다고 저는 봤는데요. 박근원 교수는 그가 80세 되는 팔순 기념 출판된 책에서 개인의 영혼을 돌보는 것을 목양, 셰퍼딩이라고 부르고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교육 활동을 회중 목회, 미니스트리라고 말한다면 교회에서 예배와 설교, 교육을 받아 힘을 얻어 사회에 나가 대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세상의 돌봄을 목민 목회라고 해서 이 목양과 목회와 이 목민을 우리가 기독교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셋째는 부처의 목회신학은 목회훈련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여태까지 설명했기 때문에 왜 목회신학을 하는 걸 나왔고요. 그 네 번째는 그 8쪽의 마지막 문단입니다. 부처의 목회신학적 입장은 현대의 목회적 돌봄의 화해 기능과 연결됩니다. 현대의 대표적 목회신학자인 시워드 힐트너는 목회적 돌봄을 영혼 돌봄을 치유, 지탱, 안내라고 봤는데 이에 대해서 제클과 크레비쉬는 영혼 돌봄의 역사를 연구한 후에 영혼의 돌봄엔 화해의 기능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곧 인간과 인간 사이 관계 회복, 인간과 하나님 사이 관계 회복에 관심하는 영혼 돌봄이 필요하다. 특별히 현대에는 이런 관점이 필요합니다. 한국적 목회 상황에서는 가난한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간 성도들과 교회에 있으나 이런저런 죄악들로 인해 교회 본인에게나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병든 영혼들을 주 앞에 온전하게 돌아와서 주님과 친교를 나누게 하려면 부처의 목회 훈련적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것을 어떻게 그 현장에 적용하느냐는 그것은 또 우리가 또 연구하고 공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그 나갑의 마지막 문장에 어떻든 한국 교회는 대형 교회가 대표적 개신교회라는 인식이 대중적으로 퍼져 있는 현실에서 작은 교회에서 작은 교회 운동도 있고 참되고 진실한 진자를 돌보고 성장시키려고 많은 교회들이 노력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부처의 목회 훈련의 신학적 입장을 나름대로 반영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규 교수님께서 권 교수님의 발표에 대한 논찬을 한 5분 허간 진행하십니다.
여러분 저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 뒤에서 보니까 어르신도 오시고 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권명수 교수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부처의 목회신학과 한국교회에 관한 논창입니다. 우선 목회 상담학의 권위자이신 권명수 교수께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한 강좌에 마르틴 부처의 목회적 돌봄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한국교회 목회 현장에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시도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감사드린다. 권 교수님은 종교개혁 제1세대인 마르틴 루터, 칼빈과 비교해서야 91년이니까 18년 저기가 늦는데, 빠르고 늦는데, 그래서 제1세대를 마르틴 루터, 울리츠 벵글리, 그리고 종교개혁 제2세대에 속하는 요한 칼뱅의 목회 신학을 간략하게 언급하면서 스트라스부르에서, 독일말로 스트라스부르크, 그냥 이 프랑스 현재니까 스트라스부르에서 목회한 마르틴 부처의 목회적 돌봄을 그의 주저인 영혼을 돌보는 참전 목회자에 따라 5가지 목양 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음과 같이 비교적 자세하게 논술하고 있다. 첫째는 헤매는 양을 돌보는 목회, 둘째는 길 잃은 양을 돌보는 목회, 셋째는 상처 입은 양을 돌보는 목회, 넷째는 병약한 양을 돌보는 목회, 다섯째는 건강한 양을 돌보는 목회. 이 세 번째가 가장 길다고 그랬는데요. 아까 보니까 150몇 페이지부터 240양, 거의 100페이지에 이르는 참 상처받은 양들이 이게 제일 문제예요. 교회에서 잘 문제 일으키고 목사 꼬집고 루터도 그의 목회적 돌봄에서 이걸 굉장히 길게 다루는데 이런 전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권 교수님은 마르틴 부처 연구의 권위자인 최인대 박사의 이름 명칭 연구 이론에 따라 부처가 BUCER 영어로 할게요. 또는 BUTZER 또는 BUZER 라틴어에서 그냥 어떤 부시오라고도 그러고 부세르라도 그러고 부체르라고 그러는데 이걸 부처로 통일하겠다. 그건 불교의 부처와 혼동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틴어에는 부처를 사용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또한 권 교수는 현대 대표적 목회 신학자인 시오더 힐터너의 주장에 따라 루터, 쯔빙글리, 칼뱅과 달리 부처를 개신교 최초의 목회 신학자로 인정했는데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이 현대 목회 신학 또는 한국 교회에서 주목해야 할 이 바로 신학자요, 설교자요, 참된 목회자인 부처가 부각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논전자도 기꺼이 동의한다. 그 이유는 부처가 다른 종교개혁자들보다 스트라스부르의 목회 현장에서 종교개혁의 교회 표지인 여러분 롯데 에글레시아라고 하는 그 교회 표지도 2가지 말씀 성례전. 근데 칼빈 그 이후 개혁교회 전통에서는 다시 권징이 얘기했습니다만 여기서 권징을 행정당국의 협조와 개교의 목회 훈련, 여기 페스토럴 디시플린이라는 말을 써서 권징만을 썼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또한 효율적으로 또한 목회신학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이다. 부처는 1538년 4월에 영혼을 돌보는 참된 목회자. 여러분이 한국에 많이 소개된 건 생명의 말씀사에서 The Reformed Pastor라고 리차드 백스터라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 책 나는 지금 보지는 못했어요. 영혼을 돌보는 참된 목회자. 우리 신현무 목사가 했는데 보기는 본 것 같은데 내가 읽어보지는 못했어요. 이번에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그러는데 아마 리차드 백스터의 참된 목회자 상하본보다 이게 훨씬 더 좀 더 우리에게 목회 신학적으로 연결해 주는 것이 아니겠나 생각하고 저도 여러분의 생각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저술하고 출판함으로써 당시의 목사들에게 목회적 돌봄에 대한 이해 폭을 넓히고 그들의 목회 현장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했다. 근데 1538년이 바로 칼빈이 제네바에서 이 스트라스부르로 추방당해서 쫓겨난 바로 그 해이고 9월 13일, 6월달에 해서 9월 13일, 11일 날 가가지고 제네바로 3년 뒤인 1541년 9월 13일 날 돌아왔으니 만 3년입니다. 이때 바로 이 부처가 칼빈을 스트라스부르로 초청해줬고 제가 거기 가보니까 그 프랑스 난민들을 위해서 크게 봉사를 했고
자기의 신학을 넓히고 예배 모든 것에 대해서 부처의 영향을 굉장히 받았는데 정말 이 부처의 손바닥만한 사람이 부처의 손 중앙만한 사람이 바로 이 부처입니다. 이거 잊을 수는 없어요. 정말로 크게 연구해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 군방사님이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들의 목회 현장에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했다. 이 책은 제네바에서 일평수된 목회했던 1541년 쫓겨나서 그쪽에서 스트라스부르에서 그리고 1541년부터 1564년까지 횟수는 26년, 만 25년 동안 죽을 때까지 제네바에서 목회했던 요한 칼빈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결국 개신교 전통의 목회 신학을 위한 초석이 되었다. 권 교수님은 마르틴 부처의 목회 신학과 목회 훈련을 역사적으로 여러분 잘 살핀 후에 이제는 위에서 언급한 5가지 목양 유형을 자세하게 언급하고 그 내용을 현대 목회에 적용할 관점들을 효과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열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부처의 영혼 돌봄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공동체 형성을 강조한다. 이 경우에 부처의 교회로는 어거스틴이 주장한 대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여러분들 얘기해서 또는 함께 섞인 게 콜푸스 페리베 철저하게 뒤섞인 온갖 잡세들이 다 포함된 교회. 오늘날 일반 사람들이 왜 교회가 그러냐 하지만 개독교라고 얘기하지만 원래 가라지가 섞여 있는 거거든요. 그 뭐 참된 나락만 있으면 그 나락들은 병약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 피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더 잘하게 나라고 그걸 관리하고 하는 나라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회는 거룩한 성도들로 구성되는 커뮤니와 쌍도로 물론 그 루터라든지 파울 알타우스는 커뮤니오 쌍토롬이 했지만 보네파는 쌍토롬 커뮤니 것을 바꿨습니다만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셋째, 부처는 자신의 목회 후반부에 후자인 보이지 않는 교회를 강조했어요. 지역교회, 게마인대라고 하는 전체를 하다가 그래도 교회가 어떤 훈련을 통해서 이 보이지 않는 교회, 거룩한 성도들의 회중들의 모임인 교회를 강조했고 이러한 공동체 형성을 위해 행정부처의 협조 대신에 아까 충분히 설명했지요. 개교의 가톨릭 관계에서 개교의 진실한 목회 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넷째, 부처의 목회 신앙은 현대 목회 돌봄에서 중요시되는 화해 기능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다. 그래서 친절하게 말씀하신 대로 시워드 힐튼의 3가지 힐링, 그다음에 지금 생각이 서스테이닝 유지해주고 그다음에 가이딩 안내해주고 마지막에 레컨사일링 상당히 그 화해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관점을 얘기했기 때문에 현대 목회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부처의 목회 돌봄에서 주목해야 할 사항은 부처가 상처 입은 양을 돌보는 데에 심혈을 기울였다는 사실이다. 오늘날 상처받은 많은 교인들이 기존 교회를 떠나 이상적인 교회를 찾는 소위 가난한 성도를 물론 언급했습니다만 줄자와 그러면 잘못됐습니다. 줄지어 100만 명에서 300만 명에 이르는 현실에서 한국 개신교회는 부처의 목회 돌봄을 특히 상처 입은 양을 돌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처의 목회 신학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 특히 우리 한신 대학교 또는 기장의 목회자들이 이 점을 더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좋은 제안을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목회 신학적으로 건설적이고 효율적인 발제를 해주신 권명수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아울러서 저 방송실에 있는 우리 조성현 전도사가 이 발제문을 잘 이렇게 티핑을 해주고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그거 없었다면 안 됐을 겁니다. 마지막에 줄자와 이거에 자 이게 좀 하나만 틀렸네요. 줄자인데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효율적으로 건설적인 그러한 좋은 종교개혁 목요 강좌를 해주신 권명수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이를 계기로 마틴 부처의 놀라운 목회 신학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고 뒷뜻들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윤 교수님의 논찬 감사합니다. 교수님 나오셔서 이 논찬에 대한 말씀 그리고 질문 답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그저 그대로 논하고 찬화해 주셔서 이렇게 칭찬만 많이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감사하고요. 이런 논의들이 우리 진짜 목회신학하는 게 많이 되지 않는데 이런 글들이 조금 더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또 논의가 되도록 저희들도 저도 좀 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되어지는 것들이 참 기능주의적 입장에서 많이 이렇게 되어지는데 본질적으로 하는 목회신학과 연결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앤드류 퍼부스라는 사람이 이제 원래 그 목회상담, 목회신학 영역이 너무 심리학으로 가가지고 이게 점점 힐터너가 이제 중간 정도에 왔거든요. 힐터너는 목회상담학자들이 너무 심리학만 한다고 그래가지고 탈퇴해서 힐터너 중심으로 있는데 앤드류 퍼브는 오히려 그보다 더 힐터너를 비판하면서 조직신학적으로 우리가 목회신학이라는 게 뭐냐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그런 경향도 있는데 이렇게 역사는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심리학적으로 미국이 확 갔다가 점점점 중간에 왔다가 이제 약간 반대쪽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특히 목회신학의 경향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회를 할 때 또 책을 읽을 때 이런 관점의 흐름을 봐가면서 나는 어디 쪽으로 가고 있고 어느 쪽에 지금 있는가를 보신다면 스스로도 그렇고 다른 사람과의 대화나 또 공부를 계속 해가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논평과 질문 뭐 이렇게 서로 제가 아는 건 아는 만큼 또 같이 또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로 이렇게 갖다가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마이크가 없다고 이렇게 무선 마이크에 건전지가 떨어진 것 같아가지고요. 우선 혹시 큰 소리로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예. 이게 질문이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하기가 어려운데 김영희 교수님도 질문을 안 하셨잖아요. 나름대로 논평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는 있어요. 근데 안 하신 이유가 좀 여기 안 적었는데 예. 여쭤보고 싶은 건 문제를 안 던졌어요. 이 목회 훈련이라고 번징이라고 하면 상당히 죄의 문제가 있는데 교인들 참 어려움을 겪는지 회개하는 문제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죄의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 소라스 도리에서 이 마틴 부처는 죄의 고백을 앞에다 놨을까 아니면 뒤에다 놨을까? 그걸 확실하게 좀 대답해 줄 수 있습니까? 그 칼빈은 제가 앞에다 보니 예배 대학은 전통이고 죄의 고백을 앞에다 놓고 용서의 선언을 다음에 말씀보다는 설교를 거기까지 저희가 깊지 못해서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칼빈도 그렇고 죄의 고백이 특히 예배 중에 특히 이제 천주교는 개별적으로 사제와 관계하지만 개신교는 예배에서 그걸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예배에서 특별히 대집회인 주일 예배에서 죄의 고백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많은 교회들이 점점 들어가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야 교인들의 영혼을 이렇게 되돌아보게 하고 고백하고 용서받아서 힘을 얻어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여기서 약간 하긴 하지만 여러분 그 작은 교회 박람회 가보신 분 계세요? 작은 교회 전철 박사님 안 가보셨어요? 작은 교회 박람회 가면 그 회원이 한 8, 90개가 되는데 지금 한 6, 7회 됐을 거예요. 저는 한 2회, 3회를 갔는데 가서 보면 한 5, 60교회가 와서 이제 자기 전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3회째 갔을 때 우연히 어떤 한신 출신 관계된 어떤 분하고 이야기하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작은 교회는 평생 작은 교회로만 있으려고 하는 거냐? 만약에 교회가 커지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작은 교회로 있겠대. 아니, 교회가 커지면 어떻게 그럴 수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런저기 저런저기 하다가 교회가 커져서 분가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제만 들을지 모르는데, 예인교회하고
들꽃 향림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나왔다가 다시 그 두 교회를 찾아가서 조심스럽게 보고 두 교회의 그 주일 낮 예배를 방문했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 예인교회는 저 부평 어디에 있는데 그 문화회관을 빌려서 주일날만 빌려 쓰는 데인데 거기는 서서 기도하면서 죄의 고백이라는 제목은 없지만 내용을 제가 보니까 죄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들고 다닌 교회 선호동 사거리 지하실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도 죄의 고백이란 말이 없지만 일어나서 이렇게 김정준 학장님이 제가 갔을 때는 나는 내 탓이옵니다라고 하는 어떤 시를 놔드렸는데 그걸 하면서 교인들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전 들고 다닌 교회 가면서 거기는 예배 중에 이렇게 뭐 구호도 외치고 뭐 여러 가지 할 줄 알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고요. 아멘 아멘 하고 징딱 땡땡 치고 시작하고 끝날 때 징 치고 오늘 이런 다른 예배보다도 더 교인들이 그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교회마다 죄의 고백이라는 건 없었지만 그 안에 제가 죄의 고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안에 죄의 고백이 다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다 고백하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뭐 우리의 영혼을 뭐 이런 식으로 죄의 고백을 아주 굉장히 짜임새 있게 하더라. 근데 그 두 교회가 숫자가 많아져서 200명이 넘어가서 분가를 했던 교회라는 거예요. 작은 교회, 다른 교회는 내가 안 가봐서 모르지만. 그래서 목회적 돌봄으로, 영혼 돌봄적으로 예배 중에 죄의 고백을 나름대로 확실하게 제대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실제 목회적으로도 그렇다. 제가 그걸 강조하게 됐던 것은요, 1983년도인가요? 그 아내랑 결혼하고 아내 친구가 그 소망교회 그 강남에 있을 때 그 친구가 전도사를 한다 그래서 그 교회 갔다가 예배를 드리는데 죄의 고백을 할 때요. 저는 전율을 느꼈어요. 조용하게 있을 때 그 죄의 고백을 목사님이 그걸 외우신 것 같아요. 하고 침묵 가운데 있고 방언 하나 들려도 들릴 것 같은데 사제 선언을 하고 성가대가 영광성을 쫙 하는데 전 전율을 느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예배, 화요일 예배 지난번에 다른 성가대 하는 거 자꾸 영광소로 바꾸자 해가지고 영광소로 바꿨잖아. 근데 내가 앞에 가서 사회하다 보니까 그 찬송하거나 영광소할 때 눈 뜨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눈 감고 조용히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 중에도 그런 건데 그때까지 눈 감고 하나님께 죄 고백한 거에 대해서 이런 시간이 가져야 된다. 이게 교인들의 이 영성훈련에 매우 중요하다. 뭐 그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제 얘기가 너무 많아지면 모르고 여러분 말씀들을 이렇게 논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한 질문인데요. 부처 목회 신앙의 현대적 의미 이렇게 두 개가 붙였는데 네 가지인데요. 앞서 세 가지는 부처의 어떤 면이 이렇게 전체형을 구원하고 공동체성을 기도하고 목표를 분간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 반해서 마지막 또 화해, 현대적인 목표를 화해 기능과 연결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처의 어떤 면이 구체적으로 여기에 연결되는지 다른 세력에 비해서는 연결고리가 좀 없어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제가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앞으로 더 이게 이제 또 여기 아마 제가 볼 때는 진난한 성도인가 여기 가나안 성교지가 길리는 양이요. 길리는 양하고 연결되는 건지 이렇게 추측은 해보는데 길리는 양에 있어서도 부처의 경우에는 세상의 일들이나 거짓된 교리 때문에 길을 잃어버린 일이다 하는 이 요즘에 기독교 강화국은 교회의 교리보다는 교회의 그 행태 때문에 실망한 사람들 그래서 안 나간다는 생각이 많을 것 같은데 그분들도 어떤 화해의 대상으로 가야 되는 건지 어쨌든 부처의 어떤 신학적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현대적 화해하고 연결시킵니다. 예, 굉장히 좋은 지적입니다. 혹시 또 다른 또 할까요? 또 다른 또 있으면 하고요. 없으면 답을 하면서 좋은 지적입니다. 그 화해 기능이라는 게 그 원래 본 기능이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 관계의 화해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라고 할 때 아까 그 부처가 상처받은 영혼의 그 가장 많은 그 심혈을 양을 많이 다뤘다 그러고 거기서 이제
그 목회훈련 그 권징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었는데, 상처받은 영혼은 부처가 이해한다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게 죄를 짓고 또는 다른 교인들에게 죄를 지어서 상처를 입히고 스스로도 그런 사람인데요. 그게 쉽게 이렇게 죄 짓거나 타락해 있는 사람이 끌어오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 것을 이제 법 개념으로 이게 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화해라. 또는 그런 사람이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영혼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게 화해 개념으로 이렇게 봐서 이렇게 한번 연결을 보고, 부처는 이제 유럽 사람이고 화해 개념이 건 미국 개념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둘을 이렇게 보면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차원으로 이렇게 한번 제가 이렇게 이건 다른 것들은 이제 제가 이런저런 책을 보면서 정리했지만 요거는 뒤에 현대적 의미는 사실은 제가 그냥 준비하고 읽으면서 요약만 하면 안 되니까 결국 하자는 건 현대적 의미가 뭘까를 생각하면서 관상기도 하다가 통찰받은 몇 가지들을 이렇게 관상기도 중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길리는 양, 뭐 다른 그런 거 다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5가지 다 개념이 부처에게는 목회 훈련에 해당하는 영역이라고 보고, 이제 가장 주관심사가 이제 상처받은 영역이었고, 그러나 이제 미국 개념으로 보면 화해라는 것으로서 우리가 통섭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봤습니다. 또 다른 질문, 논평. 근데 저도 고민입니다. 그 질문 안 해서 그런데, 이렇게 그 훈련이나 권징하게 하면 교회가 안 나와버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게 현실인데, 그랬을 때 목회 철학이나 그 구성에 있을 때, 이와 같이 이게 좀, 우리나라의 법 체계가 굉장히 잘 돼 있다 그래요. 구미법, 유럽법 해가지고 좋은 점 다 따놨는데 잘 지켜지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혹시 여러분, 저도 이제 한국적 상황에 어떻게 하면 좋은 한국이 될까 생각했는데 실효성이 떨어져요. 좋은 법문장은 갖다 놨는데 뭐냐면 소위 말해서 그 처벌 규정이라든지 이런 저런 것들이 명문화만 돼 있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 많다. 그래서 목회 훈련을 목회할 때도 교인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것이 되어 있고 인식되면 스스로도 좀 조심할 수도 있고요. 또 만약에 되었을 때 내가 어떻게 처벌을 받거나 스스로 근신할 건가도 이런 것이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실제로는 실행은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은 교회 기강이 정말 헌금 많이 내고 목소리 크거나 한 사람이 막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기강이 없는 상황 속에서 질서가 필요하는데, 그런 면에서 목회훈련이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가야 되고, 그리고 어느 교회 같은 거 가면 그 새신자가 뭐가 되거든 재직이 되려면 몇 개의 교회 무슨 교사나 뭐 신자 양성 프로그램 몇 단계를 거쳐야만 할 수 있다든지, 또 이런저런 것이 있어야 목회자가 목회하기도 쉽고 교인들도 따라가기도 하고 여기 성장해 가는 게 아닐까. 물론 다 그렇게 하실 거라고 봅니다만 좀 그런 스트림 속에서 해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요 얘기는 이제 제가 녹음을 하는데 다음에 할 때 현대적 의미는 이제 5번째로 추가하고 이거를 논문을 이렇게 A급 논문에다가 발표하고 심사받을 때 해야 되니까 그렇게 또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귀한 강연해 주신 교수님께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과 한국교회 6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